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5절로 9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우리 어제부터 51편을 하고 있는데 51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밧세바 간음 후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의 이야기죠. 또 본절에서도 1절과 4절처럼 동의적인 대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그 죄악이 본성적으로 온 그런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본절이 독신주의를 옹호하거나 결혼 생활의 자체를 제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본절이 원죄의 교리, 즉 명확히 가르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또 언급되기도 하지만 또 그것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존재의 시작으로부터 인간의 죄성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자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죄악에 대해 변명하려고 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죄의 은총이 오히려 하나님께만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근본, 나의 출생을 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고백합니다.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결의식을 통해 깨끗함이나 율법 준수를 통한 외면적 경건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내면적 깨끗함까지도 성도들에게 요구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실함은 기대다 혹은 양육하다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성실하고 충성된 마음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은 덮다를 뜻하는 동사 투아흐에서 유래된 명사로 원래 신장을 의미합니다. 신장, 우리 속에 있는 신장이죠. 신장은 바로 이 같은 동사에서 유래된 것인데 그 장기 윗부분에 지방질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덮다라는 것이. 그래서 고대 중근동 사람들은 이 신장을 애정의 좌소로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신장을 중심으로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주께서 내 이 신장의 진실함을,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계속해서 보면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즉 내 은밀한 곳에, 내 비밀한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는 하나의 기원문으로 봅니다. 다윗은 죄를 혐오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죄의 특별한 사악성을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깨달음은 개인적 묵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신적 계시에 의해 가능함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술초로 나를 정결 7절에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9절까지가 다윗은 사죄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 속에 이제 시편 기자가 1, 2절에 사용했던 두 단어 도말하소서 씻기시며가 이제 거듭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술초는 문둥병에서 완쾌되어 부정의 상태에서 벗어난 자가 자신의 몸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입니다. 레위기 14장에 나오죠. 그래서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물을 찍어 뿌렸던 정결 의식과 관련해서 사용된 식물입니다. 따라서 본 문구는 다윗 자신의 죄악이 매우 심각한 상태, 시체를 만진 그런 상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보다 힐이다. 온전한 사죄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시편 1편 18절에 나오죠.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기서 다윗은 기쁨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 차원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함으로 생기는 희락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곧 구원의 기쁨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이 기쁨의 출처는 하나님께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즐겁고 기쁜 소리는 사죄가 됐다는 하나님의 선포와 그가 바라던 구원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죄책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머지 극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같은 즐겁고 기쁜 소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는 죄책으로 짓눌린 다윗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이 같은 비유적 표현은 자신의 영적 고통이 아주 굉장히 극심하고 지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뼈는 구약성경 인간의 신체의 가장 내면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큰 통점이 있는 부분으로 시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꺾으신 것은 짓이긴 아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래서 죄의 깊은 고통 속에서 그 주께서 이 죄 속에서 절대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윗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걸 도말하소서 이렇게 옛날 성경 표현하고 있는데 내 죄가를 다 지워달라는 것은 이러한 문구를 통해서 자신의 사죄의 기도를 마무리 지으며 이제 내일부터는 간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절절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죄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는 그 심령의 변화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인생의 전적 타락입니다. 다윗은 전적 부패를 호소하면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기 위해 어떤 필수 요건으로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본적 변화는 근원적 죄악이 모태에서부터 인생의 가장 근원에서부터 이미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주님 앞에 온전한 구속과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원래부터
못해서부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악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또한 완전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처절한 고백, 이 처절한 인생의 완전한 타락한 이 인생의 고백이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 또한 그렇던 거죠. 우리 또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셔야 되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야 된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인정할 때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서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정직한 영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죄는 참으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뼈를 찌르는 듯한 고통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사 아버지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완전한 타락을, 전적 타락을, 처절한 인생임을 고백할 때 주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